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창대의 주역에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22장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을 나선 저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주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113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지만 교회 소식에는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향한 그들만의 잣대가 있어 그 기대가 큼을 봅니다. 세상을 섬기며 나누며 정의롭고 화합하며 선한 모습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환우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속시 백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달아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찬송 3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교회 대응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3단계 조치로 주일 예배를 방송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하여 4월 5일 주일까지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온라인에 여건이 안 되시는 교우님들은 가정에서 기본적인 예배의 시간과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월 12일 부활절 예배부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디저트 안내입니다. 하루에 반환점, 점심에 식사 후 드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팟빵에 올라갑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낮 12시 에스라서 묵상 말씀입니다. 팟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방송 예배 안내입니다. 11시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팟빵에서 화도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미학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유튜브에서 화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가정예배서를 가지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서는 교회 홍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둘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간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과도한 주장 속에 감추어진 망상장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저희는 3주간에 걸쳐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성도님들의 소식을 전해 듣는 바로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아픈 마음으로 그럼에도 왠지 더 뜨겁고 깊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은혜의 소식들이 있어서 마음에 징한 그런 감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쯤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고 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편한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익숙함에 젖어드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감동은 좋은데 익숙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송 예배를 허락한 것은 익숙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라고 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훈련이 지금 무르익고 성숙해져서 더 깊은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 은혜 그런 것이 반드시 있게 될 줄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기도의 말씀을 말씀 디저트란 테마를 붙이고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녹음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이 시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진하게 서려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간에 다루겠지만 에스라 2장 이후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길고 익숙한 그 포로기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성전과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이스라엘만의 저력이 드러나는 그 은혜를 줍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화도교회의 이 오랜 전통의 저력이 이번 시즌에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재단에 113년 동안 뿌려진 기도의 눈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그런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익숙해지는 유혹으로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성숙해진 영성으로 안타까움 밑에는 감사가 더 진해지고 또 그 감사 밑에는 간절함이 더 깊이 배어나오는 그 예배로의 그 회복, 그것이 우리가 이 시국에 이루어내야 될 연단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어떤 특별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은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예배라는 점에서 너무도 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동안 부활주일을 연합으로 드렸던 관례를 수정해서 평상시처럼 부활주일에도 한 번의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도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원래 그 전 주간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는 시즌이지만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제 고난 중에 살아오셨으니까 특별히 부활주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 기도회가 아니라 부활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런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몸의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또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제 또 동시에 마음과 정신의 영역을 다치게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8일 설교에서 코로나의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데믹이 선포될 것이고 이후 한국은 좀 잡혀가게 되지만 아랍권과 유럽과 아프리카가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꺾여질 때쯤 일본이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니까 이 남은 한 두 주 기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제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고 지구의 문제가 되어버린 이 사태 앞에서 단지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정치, 사회의 문제로 불거지고 나아가서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드러나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불거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흐름을 진단해 드린 것입니다. 실은 저는 지금 제가 마음으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기독교의 영역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겨우 이 한 주 동안에도 뭔가 또 말을 해드리고 싶은 이슈들이 참 많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예배 중에 주시는 메시지가 감동이 아니라 혹시라도 충동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코로나의 정치, 사회, 종교의 영역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논지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저희의 목회적인 뜻은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신앙의 방향성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인간인지라 혹시 말씀을 전하는 감동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 감동에 입각하지 않고 차칫 혹시 이게 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정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충동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대신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는 곧 잡혀질 것이고 단 바로 지금 이 2주 정도가 이 골든타임 중에 핵심의 기간인데 이것만 잘 지나면 되는데 제발 아무튼 혹시나 이 기독교의 영역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기만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하고 싶은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질간질해서 말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의외로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 준비하는 동안 거의 1시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서 환상처럼 이 시뮬레이션이 되어 가는데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제 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니까 제가 혹시 주장을 한다면 이게 과연 복음의 내용인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맞는가? 그 본질적인 지적 앞에서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을 해서 저 혼자만의 환상을 보다가 설교 시간에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뿐만 아니라 늘 그런 작업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뭐 이렇게 쓸데없이 뭐 말하고 싶은데 안 하겠다는 둥 그러면서 그냥 안 하면 되지, 그 뭐 목사님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은데 왜 본인 스스로의 그 내면의 세계를 주절주절 그렇게 길게 말을 하고 있는가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도모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장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기에 그걸 누를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이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 이 엘리후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표현에 의하면 자기 배가 봉한 포도주통 같아서 터지게 돼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다 견딜 수 없어서 분노를 하면서 강력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모든 주장의 정당성은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자기 신앙의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즉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원인이 돼서 10절 이하가 결론으로 나온다는 그런 논지의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이하 그러므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결론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선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뭐 뻔한 내용들이지만 잠시 한번 스킵을 해본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14절에서 15절까지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장으로 16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연결을 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 봐라 요봐, 내 말이 틀렸냐? 내가 앞에 10절에서부터 쭉 나와서 15절까지 내가 한 말, 하나님에 대한 말 틀린 거 없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틀림없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나의 말을 너는 꼭 들어라. 18절 19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은 왕이라도 정의로 다스리시지 왕이라서 무슨 예외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해서 뭐 부자는 봐주고 고관 대작들은 봐주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그러는 분 아니다. 20절 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무리 그렇게 센 사람도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냥 밤에라도 죽이신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협박 수준이죠. 아무리 센 사람도 하나님이 불의하고 정의에 빗대어 틀렸다 싶으면 한밤중에라도 죽여버리는데 네가 뭐가 의롭다고, 네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러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엘리후를 망상장애자로 진단합니다. 과도한 주장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이 망상장애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연속적으로 자기 주장이 과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종종 보여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빌려오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들이 자기 주장과 다르면 그걸 한 번이라도 수용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달리 믿는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자기의 과도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와 같은 원리죠. 얼핏 보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그 망상장애자들은 무슨 조현증처럼,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티가 나거나
누가 봐도 완전히 정상이 아닌 그런 행태를 보이거나 혹시 약간 그렇긴 해도 그냥 좀 특이하다 정도로 파악을 하게 되거나 그런 특이함조차도 잘 못 느껴질 그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발광이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장이 과해요. 주장이 과합니다. 즉 절대로 자기 생각 외의 내용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현실 판단력에 장애가 생겨서 망상이 생기는 그 질환인데 실제 사실과 분명히 다르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으로 시정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망상장애라는 것이 조현병처럼 막 괴이하거나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 체계적이고 또 그 망상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망상하는 것 말고는 일상생활은 그냥 지장 없이 잘 유지한다는 그런 점에서 조현병, 즉 미친 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망상장애자를 질환으로 구별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일 고쳐지기 힘든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망상장애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본다면 무슨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상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편지 보내고 막 집 앞에 찾아가고, 그래서 매니저인가 어쨌든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고 욕을 하고, 그래도요 그것이 자기를 좋아하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정형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익숙한 것 중에 망상의 종류 중에 그 과대망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대통령하고 친구다.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거요. 혹은 여자들은 또 어떤 과대망상이 있냐면 나 어릴 때 막 궁전에서 태어났다. 난 공주였다. 막 그런 거. 그러면서 거울 보고 막 왕관 쓰고 막 사과 같은 거 먹으면 막 졸립다고 하고, 키 큰 사람보다는 난쟁이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구두도 막 작은 구두인데 사이즈가 나한테 딱 맞다고 막 구겨 신고 개구리만 보면 뽀뽀하려고 그러고, 그런 종류. 자기가 공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그 과대망상의 장애죠. 종교 집단 중에 교주들, 특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도 대표적인 망상입니다. 과대망상. 요즘 유명한 그 신천지 이만희도 망상장애라고 보통 사람들이 보는데, 제 개인적 견해는 망상장애보다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 합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장애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산에서 도 닦다가 갑자기 미쳐서 돌아버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원조 이단인 감람나무의 박태선에게 메시아 컨셉을 학습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지 메시아 교주가 된다라는 그 컨셉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미 습득된 학습을 통해서 신천지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닌 줄 알고도 그렇게 행사하는 건 윤리적 결함이 있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런 줄 믿고 있으면 그건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 문제죠. 그럴 때 망상장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에 대통령 출마한 어떤 사람도 있죠. 또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신의 사람, 즉 신인 이렇게 부릅니다. 본자는 백궁이란 곳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돼서 지구를 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아주 대표적인 과대망상인 경우죠. 근데 그 사람은 공부는 참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건 많은데 안타깝게 이 뇌의 회로의 한쪽이 고장이 나버린 거죠. 이만희도 처음엔 자기가 아닌 줄 알다가, 스스로도 메시아가 아닌 줄 알다가 점점 스스로 믿어버리는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도기를 거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에서 망상장애인으로 변해가는 거죠. 저는 신천지 사태 후에 이만희가 언론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정치적 액션을 취할 정도면 완전한 망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100% 망상장애면요, 절대 그렇게 엎드려서 사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 뭐래도 자기는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가오 떨어지게 어떻게 사람 앞에 엎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는 망상장애가 있긴 해도 그 전에 이미 사기꾼 차원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이만희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깊숙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대망상과 달리 이제 피해망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적이 없는데도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정신적이고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무슨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릴 때 어떤 충격이나 억압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의처증, 의부증 같은 질투형, 뭐 혹은 뭐 손에 벌레가 있어갖고 늘 벌레가 있답니다. 뭐 그래서 계속 손에 막 약을 바르는 그런 신체형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괜한 그 피해 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진자 동선에 자기가 머물렀었다고 막 불안해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자기가 감염된 거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 속에 있는 거. 또 그냥 뭐 살에 들려서 기침 몇 번 하고는 이거 코로나 아닌가 싶어서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 망상장애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대로 조심하고 최소로 걱정하라. 최대로 조심하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최대로 하란 말이죠. 최소로 걱정하란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망상이라는 게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엘리후는 이미 영적으로 제가 진단해 드린 것처럼 욥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최후 공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그 엘리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망상의 장애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도 사실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주장으로도 어떤 설득으로도 엘리후의 주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엘리후의 길고 긴 그 자기 주장 뒤에 그 어떤 대꾸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 봐서,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들은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엘리후의 말들이 다 맞는데 그 맞는 말들의 근거가 1절부터 9절까지의 사실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그걸 근거로 그러므로 엘리후가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 삼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그 엘리후의 말들, 그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엘리후는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절대적 판단을 신뢰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 제끼고 우리끼리 사람끼리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선이지 가려보자라고 말합니다. 이거 벌써 전제가 틀려먹었죠. 5절부터 6절까지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욥이 지금 네가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욥이 말한 말을 인용하는데 여기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이 표현이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을 나한테 죽으라고 그렇게 쏜 것이다. 아, 열받아 죽겠네. 욥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화살을 맞았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 욥의 표현은 원래 욥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엘리후가 욥아 너 그때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너한테 화살을 쐈다고, 너 죽이려고 화살 쐈다고 그렇게 네가 말했잖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요 6장 4절에 있지만 6장 1절부터 봐야 어떤 의도와 어떤 중심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장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1절에서부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픈 건지에 대한 묘사인데,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자기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서 지금 죽이려고 화살을 쐈다라고, 욥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불만을 토하고 있잖아 라는 취지로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이 말한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한 팩트가 전혀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후의 망상은 최고조로 달하게 되는데, 다시 본문 34장으로 가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욥이 악한 자와 같이 다니고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고 다녔나요? 이런 사실이 없는데 지금 엘리후는 가만 보면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몰아가려고 거짓인 줄 알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지 스스로가 자기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없는 사실을 팩트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장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 10절 그러므로 이후 아무리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편에서의 고백인 양 말했지만 그 고백의 근거를 사실이 아닌 것에 기준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건 오늘 이 말씀 주제처럼 과도한 주장 안에 감추어진 망상장애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성서학당이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강의하는 어떤 S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언급했는데 몹시 불쾌했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그래요. 그 S 목사님 강의 중에 본인이 이제 요 앞에 민들레 국수집이 뭐 가난한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니까 본인 교회도 좀 배우려고 방문을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그 골목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답니다. 당연히 그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죠. 근데 그 교회 마당 주차장에 주차를 좀 하려고 했는데 철문을 닫아 놓아서 주차를 못하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방송 듣는 패널들이 막 안타까운 얼굴들 하면서 뭐 그러면서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주차장은 동네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이고 철문으로 닫은 적도 없는데 적어도 그 녹화 시기를 고려해 본다 쳐도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그것도 공식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찾아 들었는데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도는 알죠. 교회가 이웃을 뭐 위해서 섬겨야 하는데 국수집은 가난한 자 섬기는데 교회는 문 닫고 매정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뭐 그런 거 말하려고 예화를 든 거 뭐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강의 들으면 화도교회가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네 주민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섬기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있다면 목사라는 분이 그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말을 뱉었다는 게 이게 불미스럽고 또 진짜 그랬으면 몰라도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거짓말인 줄 알고도 본인의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예화로 든 거. 그렇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니까 혹시 뭐 이 방송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정정 사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자기의 뇌 안에 그때 우리 교회가 철문을 굳게 닫고 주차를 거부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과보다는 이제 병원을 좀 가보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경우도 과도한 주장 안에 감추어진 망상장애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들은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의사들이 하는 거지만 영적인 부분은 목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해서 정신과적인 방법이나 내용은 제가 혹시 뭐 아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니까 저는 더 본질적인 영적 영역에서 이 망상에 대한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데 모든 정신질환은 건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망상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거는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망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특히 이제 그는 피해 망상이었죠.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무엘상 18장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꽂힌 거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리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딸까지 미끼로 써서 죽이려고 했고 아들 요나단까지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면서 평생을 피해 망상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그 망상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매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엘리후도 악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과도한 주장, 그 안에 감추인 망상장애, 그걸 만들어가는 악한 영,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예외 없이 망상장애들이 다들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의 망상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정도까지 깊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망상장애가 생깁니까? 제가 의학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무슨 유전적인 거, 뭐 스트레스성, 뭐 트라우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망상은 한마디로 통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 그건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 그 인생으로 살기로 한 거, 그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사람이 잘 생각하십시오.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여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 지경까지 갔다 할지라도 실은 그 뿌리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 때문인데, 그게 뭐냐?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이 현실의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망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낸 내가, 그게 진짜 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가 그토록 불안하고 그렇게 만들어서까지도 뭐가 그토록 두렵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언제가 가장 든든하고 언제가 가장 담대해집니까? 돈이 많을 때요? 체력이 넘칠 때? 막 건강할 때? 권세를 얻었을 때? 인맥이 막 화려해질 때? 세상 일에 성공했을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보시면 이제는 알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수준이십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망상 속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심하진 않지만 과대망상으로 있다가 피해망상으로 있다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과대망상은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잠시 인간적인 만족을 꿈꾸게 하기도 합니다. 병적인 경지는 아니고요. 교만한 수준도 아니니까 그냥 스쳐 지나듯이 즐겁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망상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이제 녹두리가 시작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답답하네요. 그런 건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고 저건 저렇게 좀 다스려 주시고 왜 이거 좀 제가 바라는 그런 거 좀 안 해주시고 평생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나서 한참 그냥 떠들고 나서 그런 불만을 토하고 나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건 나쁘지 않은 영적 습관 같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은 저의 이 피해망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저에게 첫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누구냐? 마치 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늘 똑같이 답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은 같은 말씀이세요. 종놈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 이제 저는 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 돌아서는 순간 모든 걸 순식간에 접고 내가 종이지. 순식간에 접어버리고 정리하고 돌아서는 그 제 가슴 속에 늘 마지막 한마디를 던져주세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냥 기분이 삼삼해져요. 그리고 쥐뿔도 없는 게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한 말씀, 이거 뼈저리게 제가 동감합니다. 욥이 현실만 보면 피해 망상자로 살아간다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기가 그토록 깊은 이유가 뭐예요? 욥은 망상 속에서 그의 고난을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뺏기지 않은 것. 그것은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욥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뺏기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난과 함께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그걸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식상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아직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망상을 만들어내는 욕심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의 자를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 앞에
여러분들의 허망한 주장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망상들을 내려놓을 줄 깨달아 이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